샬롬. 오늘 10월 넷째 주일입니다. 이 가을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을은 우리 주님을 닮은 듯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것 많이 베풀어 주시듯이 제 개인적으로는 가을이 저에게 참 많은 것을, 참 좋은 것을 준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을이 저에게 주는 가장 좋은 것, 다른 것이 아니라 기온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 계절이 뚜렷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뚜렷한 사계절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저는 가을만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을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요즘처럼 이렇게 기온이 너무 좋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좀 싸늘하다고 하는데 저한테 있어서는 가장 쾌적하고 상쾌하고 너무나도 멋지고 좋은 날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이 우리 주님과 좀 닮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말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이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 신앙이 그냥 가만히 있거나 또는 퇴보한다면은 그럼 이것처럼 세상에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참으로 아름답게 변화가 되고 또 나이에 걸맞는 성숙을 이루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정말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생각의 변화가 없이는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 늘 이 사람 그림 제가 그리지 않습니까? 이때 가장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에 뭐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이것이 확인되고 체득화되어야 된다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우리의 마음 역시 어때요? 평안과 그리고 감사 그래서 역시 행복하게 되고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사랑도 하고 또 희생도 하고 그리고 헌신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이렇게 멋지게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생각의 변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고 그야말로 혁명과도 같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축축축축 자라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이 생각이 바뀐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 이게 그냥 주일날 와서 물론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만은 이거 뭐죠? 한 1년, 2년 하면은 되겠지. 아니요. 그럼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변화가 되기가 어렵냐면은요. 웬간해서는 정말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힘으로는 변화가 안 됩니다. 성령께서 바꾸어 주실 때라야 그것이 가능한데 그것도 어때요? 확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그래서 어떤 분은 평생 여기 이거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이것만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것을 갖다가 뜯어 고친다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일단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성령께서 도와주시되 이것이 변하는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느리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느리다는 거.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었다가도 여러분 예배실 문 열고 딱 나가면은 다시 또 어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상,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모든 것에 다시 한번 이렇게 푹 또 절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어때요? 이게 또 바뀌거든요. 그리고 또 주일날 잠깐 와서 이렇게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나누다 보면 다시 또 돌아가고.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반복이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게 바뀌어진다는 거, 이 생각의 변화라는 것이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것을 겪게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도 한 가지요. 이 생각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 가운데 1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그 12가지. 그 12가지 정도는 우리가 늘 어때요?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유념하면서 살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 기본적인 변화가 돼야지 그 위에 뭘 이렇게 쌓을 수가 있거든요. 뭐냐고요? 그 12가지가 우리 교회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관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12가지라고 했잖아요. 우리 주보 보면은 1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12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12가지만이라도 어때요? 우리 생각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되뇌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고 되뇌이고. 그래서 정말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바꿀 수가 있다면은 저는 그 다음부터는 신앙이 촥 올라가리라고, 성장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 12가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중에서 우리 첫 번째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 그렇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속에서 어떤 분으로 드러나고 계시는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삼위일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에서도 어때요? 성부 하나님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까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 첫 번째는 부정적인 나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나의 모습을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중심의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가장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받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모습.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부정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찬찬히 뭐예요?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느낌이죠. 느낌.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느낀 바가 무엇인지 느끼는 바가 무엇인지 그거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 이거 갖다 저는 요렇게 이 세 가지 단계를 일컬어서 저는 K형 큐티라고 할게요. K형 큐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뭐 이렇게 묵상하고 뭐 큐티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큐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큐티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렇죠? 이거. K형. 왜 K형이라고 했을까요? K는 코리아도 되고 김광석의 K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앞으로 좀 밀어볼까 합니다. K형 큐티. 그렇죠? 성경 본문 속에서 발견된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통하여서 나의 느낀 바가 무엇인지 요거 하는 데 있어서 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 요것을 제가 뭐 좀 제안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한 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또 맥락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부분적이고 파편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분리, 분할, 분산하지 않는다는 거. 성경을. 그렇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라고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성경을 보는 생각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성경을 보는 생각의 변화. 성경은 유기적인 생명체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맥락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야지 이거를 토막토막 내거나 분리, 분할, 분산시켜가지고 성경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구약은 모형적으로, 신약은 실체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제 구약에 있는 역사서, 구약은 크게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가 있죠. 여러분, 역사서든 시가서든 선지서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예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구약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랬기 때문에 유대교는 아무리 뭡니까 랍비의 할아버지의 뭐 탁월한 스승이다 할지라도 늘 어떤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왜요? 신약이 있어야지 구약이 어때요? 제대로 해석이 되지만은 구약만 가지고서는 제대로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야만 뭐예요?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또 강조를 드리냐면은 요즘 들어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하고 전쟁 벌어진 것을 가지고 이제 또 이것도 세상의 끝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선지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꾸 뭐예요? 지금 2023년 이 시대를 갖다 자꾸 조명을 해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선지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요때를 갖다가 해석하기 위한 것이지, 이 선지서를 여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해야지 여기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전부 다 돼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적용할 것도 아니고 또 이 선지서를 가지고 저기 끝에
뭡니까? 이 종말을 갖다가 예언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지서는 뭐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선지서를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에 대해서,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회복할 것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고, 그리고 또 돌아온 후에도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4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400년 동안에 이 중간기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4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어디요?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누가 일어나요? 그리스 제국이 일어나죠. 헬라 제국이. 그리고 그 헬라 제국 시절에 정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초를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 다음에 어디요? 로마 제국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서는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 앞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걸 갖다 여기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 37장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에스겔은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포로로 돌아와서 어때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어때요?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여기에다가 지금 갖다 붙여가지고 이스라엘의 지금 성소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성소가 지금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 성소 뭡니까? 지금 이슬람 사원이 거기에 세워져 있잖아요. 이슬람 사원이. 그 이슬람 사원을 갖다가 어때요? 깨부수고 거기에 새롭게 성전을 세워야지 된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아주 극단적인 유대교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주로 인용하는 게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성소 우리가 영원토록 세운다. 이슬람 사원 전부 다 파괴시켜. 여기에다 갖다 붙일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어때요? 회복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곽도 재건이 되고 예루살렘 안에 성전도 무슨 성전이라고 했죠?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것을. 그래서 그 수룹바벨 성전은 예수님 당시 헤롯 왕 때 다시 한번 증축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후에 주후 6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는 거죠. 그 폐허된 성전을 다시 세우자는 것이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왜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걸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4번,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는 초청장. 이건 뭐 3단계 성경 공부 확인하시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또 믿음은 산물이 아닌 선물이라는 거. 이것도 늘 말씀드렸던 거고요. 세계관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렇죠? 우리의 세계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때요? 한 줌, 그리고 한 점에 불과하다는 거. 여러분, 한 줌, 한 점에 불과한
세상이라고 우리가 여기게 되고, 우리가 정말 진짜로 거할 곳은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딱 차 있으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전부라면은 늘 부들부들 떨면서 살아야죠. 잘 살려고 노력하고, 아무튼 부자로 살려고 노력하고, 정말 강한 권세 얻으려고 그냥 바등바등 애를 써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여기가 다가 아니라고요. 우리 진짜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때요?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초연하게. 많은 사람들은 초조하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초연하게 살아가요. 초연하게. 이게 뭡니까?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를 바라볼 수 있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7번이네요. 신앙적인 삶은 내적 동기에 의한 자원함의 연속. 이거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적 동기에 의해서 자원함의 연속이어야 된다는 거. 내적 동기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진짜 한번 해보고 싶은 거. 그것을 어때요? 내가 정말 원해서 하는 거. 그게 진짜라고요. 그게 진짜라고요. 누군가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에 의해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말 뭐예요? 내가 원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거 진짜 하고 싶어서 진짜 하는구나. 그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인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적 동기에 의한 자원함의 연속. 그렇죠? 이게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도는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자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늘 우리의 삶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내 뜻은 접혀지기를, 하늘의 뜻만이 오롯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특정한 공간, 특정한 시간 내서 하는 잠깐의 기도, 그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으로 언약과 성취의 논리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 전도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어때요? 언약과 성취의 논리를 가지고 성경에 나온 대로 언약과 성취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으니까 우리는 일단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예배, 세례, 성찬은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이게 진짜라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는 지체의 의지로 살아간다는 거.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늘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늘 지체의 의지로 살아가기 때문에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 내 열심, 내 노력 빼야 된다고. 내 것을 내가 잔뜩 이렇게 웅크리고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체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내 의지로 살아가는 거죠. 지체라는 것은 이거 좀 빼줘야 돼요. 왜요? 머리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니까. 지체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힘 빼고 살아가자고. 열심 좀 빼고 살아가자고. 내 힘, 내 열심 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배우고 나누고 물려주는 거라는 거. 그렇죠? 이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삶의 목적, 하나님을 배우고 나누고 물려주는 거. 이거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나 또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될 수 없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때요? 이건
삶의 목적. 우리 삶의 목적 해서요. 많이 그려드렸죠? 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마스터링하고, 그리고 함께 쉐어링하고, 그리고 핸딩다운 하는 거, 저 대물림 해주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2가지 우리가 매주 주보에 나오는 이 12가지가 우리의 생각을 계속 이쪽으로, 이 12가지 쪽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이쪽으로 향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어때요? 이전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우리가 담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안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변화되지 않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머물기가 너무 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중요한데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주는 이 12가지 요 부분을 우리가 늘 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에 담으시고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은 아름답게 자랄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보니까 너무 참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 이상하냐?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요?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갖다가 자기 누이라고 속인 것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거짓말 당한, 그렇죠? 거짓말을 당한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이거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상한 노릇이죠. 이상할 노릇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거 진짜 기가 막히게 이상한 노릇이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아니 그 당시에도 어때요? 아브라함처럼 실수 많고 어리석고 그리고 그냥 자기 것만 알고 자기 목숨만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런 비겁하고 겁 많은 그런 사람보다 어때요? 정말 책임감 강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영민하고 스마트한 사람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사람들 다 제쳐두시고 이렇게 겁 많고 실수 많고 죄투성이고 그야말로 어리석은 아브라함과 왜 함께 하시자는 거죠. 아비멜렉이 볼 때는 이건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고 이상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비멜렉이 볼 때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이 땅에는 정말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그렇게 아브라함 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안심해도 좋을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고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실수 많고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정말 이기적이고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하고도 어때요? 함께 해주신다니까. 왜요? 아브라함과 우리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잖아요. 물론 실수 많고 어리석고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고 죄 많고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자신의 자녀들이라고 택해 주셨다라는 거. 그렇죠?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도 언약 자손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라는 거. 그 공통점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도 실수 많고 죄투성이고 정말 지만 알고 예? 남 귀한 줄 모르고 그러한 답답한 안타까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별히 오늘 본문에 아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에 내가 아비멜렉이요. 네가 할 때 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이 말씀 또 이렇게 들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럼 내가 죄 짓는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네. 이렇게 또 딴 길로 가시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에는 어때요? 선한 일, 착한 일도 있지만은 좋은 일도 있지만 악한 일, 나쁜 일, 죄 짓는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죄 지어도 되겠네. 그래서 성경 공부 2단계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뭐냐고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내가 죄 짓고 내가 죄 안 짓고는 내 의지, 내 뜻, 내 마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인 게 우리 안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도 있고 육체의 소욕, 육신의 소욕도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다는 것은 어때요?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더 강해지는 거잖아요. 육신의 소욕이. 그렇죠? 올라가는 것은 성령의 소욕이 더 강해지는 거고. 여러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어때요? 놔버리면은 밑으로 쭉 들어가는 겁니다. 예? 밑으로 쭉 들어가는,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으시면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밑으로 쭉 내리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마음을 딱 놓으셔가지고 우리 왜 밑으로 쭉 내리게 하실까요? 이유는 하나, 뭐야? 우리로 하여금 단련받고 연단받게 하시기 위해서. 단련받고 연단받아서 내가 꺾어줘야 될 부분, 깎여줘야 될 부분, 꺾이고 깎이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래서 쑥 내리시는 거예요. 쑥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때요? 죄투성이 돼서 꺾일 거 꺾여지고 깎일 거 깎여지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뜻에 전부 다 달려있는 것이지 내 손과 내 뜻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들어가서 깎이고 꺾여지면 어때요? 아픕니다. 여러분, 단련받고 연단받는 거 이거 여러분 아픈 일이에요. 나한테 안 달려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 할 때, 내가 죄져도 되겠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물론 그건 말도 안 해. 그건 성립이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정말 성립이 돼서 정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연단 받고 단련 받으세요. 저 아파야? 아이고, 이게 아니었구나. 죠. 예? 그럴 때 여러분, 이런 본문을 읽을 때는, 이런 본문이 딱 다가올 때는 어때요? 야, 감사하구나. 이쪽으로 가야 돼. 내 죄 지어도 되겠네. 이쪽으로 가면 아파요. 예? 아파요. 진짜 감사하구나. 내가 이렇게 실수도 많고, 아브라함처럼 진짜, 예? 어리석고, 철없는 부분이 이렇게 많은데도, 나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이거야말로 감사. 감격. 감동. 그렇죠?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일이구나. 하면서 어때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담으셔야지. 이걸 죄져도 되겠네. 그쪽으로 가지 마시라고요. 아프다고요.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서는 그야말로 나그네의 삶, 뜨내기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저기 어디서 왔습니까?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루 그리고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왔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세겜 이렇게 다른 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먼저 세겜 그리고 저기 애굽으로도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마므레에도 있었고 또 소돔 갔다가 이쪽 왔다가 계속 여기에서 몇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러다가 브엘세바, 이쪽인 게 남쪽이거든요. 요 브엘세바 여기에서 드디어 그랄 왕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브엘세바 할 때 이 브엘이라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세바는 맹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에요. 브엘세바의 뜻이. 맹세했다는 건 뭘 맹세했어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싸우지 말자고, 전쟁 일으키지 말자고. 그렇죠? 여기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어때요? 브엘세바 그 지역, 지금의 이 브엘세바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최남단 지역이거든요. 이쪽. 그렇죠? 거기에 드디어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3가지 언약, 3대 언약, 하나님 나라의 언약 있죠.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손 언약. 자손 언약은 이삭의 출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땅 언약인데, 이 땅 언약은 지금 이 브엘세바, 이 지역에 정착하게 하심으로 이루어주시고, 세 번째 통치 언약은 아브라함이 왕의 권한을 갖는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왕의 권한을 갖게 해주셔서 이 브엘세바, 자신의 일가, 자신의 종들, 어때요? 다스리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3가지의 3대 언약을 아브라함 생전에 잠깐 일시적으로 이루어 주세요. 그렇죠? 아브라함 생전에
이 세 가지 언약. 이 세 가지 언약을 이루어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뜨면 어때요?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 생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세 가지 언약을 잠깐 맛볼 수 있도록, 그렇죠? 아브라함이 살아가기, 하나님 앞에 불려가기 전까지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잠시 맛보게 해주세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 무엇에 대한 확신일까요? 무엇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라는 것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때요? 확신할 수 있도록. 왜요? 언약을 이루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아브라함 생전에 잠깐이지만은 잠시 이루어주심으로, 와,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살아계신 여호와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확신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구약에 2번, 신약이 18번 나와서 성경에 총 20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약이 18번 나오는데 이 18번 나오는 요 신약에 나오는 요 확신이라는 단어를 어디에서만 나오냐면요, 바울 서신에서만 나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주로 확신이라는 요 단어를 갖다가 즐겨 사용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확신이라는 단어를 갖다 이렇게 즐겨 사용했을까요? 확신 없이는 삶이 불안하고, 확신 없이는 삶에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삶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때요? 확신을 가지라고, 확신하라고 그렇게 자꾸 권면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년에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불과 몇 년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서신을 쓰는데,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여러분, 그 확신은 배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 성경 배우는 거. 성경을 배울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성경에 무엇을 배울 때요?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언약 성취로 되어 있다. 언약 성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때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은 여러분,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흔들릴 수 있지만은 그 흔들림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안, 불평, 불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아브라함에게 이 3대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 소망입니다. 소망. 뭐에 대한 소망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 잠시뿐인 요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가 끝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끝은 어때요? 이 다음에 있다고, 이 다음. 그렇죠?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렇죠? 그 나라에서는 정말 내가 왕노릇할 것이고,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산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겪는 어려움, 여기에서 겪는 슬픔, 여기에서 겪는 고난, 고생, 고통, 그것을 우리는 어때요? 초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소화시킬 수가 있다고요. 부들부들 떨거나, 어떡하지 하면서 그냥 조급하고 초조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뚜벅뚜벅 나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은 회복 탄력성이라고 있잖아요. 회복 탄력성. 그렇죠?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내리막 왔다가 다시 튕겨져 올라가는 이 정도를 말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강하게 튕겨져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튕겨져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튕기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심지어 내리지 못하고 그냥 어때요? 더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강하게 다시 회복 탄력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잠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잖아요. 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으라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보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신 게 확실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어때요? 확신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와, 우리가 이렇게만 모여있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고 정말 기쁘고 즐거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까에 대한 소망을 또 품는다면은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커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